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비밀한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비밀한 통로라는 제목으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비밀이죠. 그래서 비밀은 특별하게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비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서 다시 교회의 의미를 딱 보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가 성경이 크게 신학적으로 보면 칼,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함께 모인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고 사랑의 띠를 향해 그 무리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 하나님이 구별해 가지고 그 연약계가 딱 놓여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쳐져 있고, 또 그곳에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너희 죄를 사하였도다, 너희의 죄를 사하였다 피를 뿌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알려주는 것. 이게 이제 칼이에요, 칼. 그럼 한국 교회는 뭐냐? 한국 교회는 보여지는 성전, 이 칼이 있고,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무리, 이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과 에크레시아가 만난 성전과 교회가 만난 교회를 우리는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주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칼은 그럼 별거 없느냐? 칼도 똑같은 의미예요. 칼도 아무나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만 들어왔던 곳이 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럼 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칼과 에크레시아가 하나로 뭉쳤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산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돼버렸어요. 다시 뒤로 가서 성전이 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로서, 그 무리로서 구별된 성전 안에 모여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밀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다 알려주고도, 이렇게 십자가를 높이 세워주고도 길 가는 사람한테 우리 예배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못 들어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아 오늘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 오늘 수요 예배에 은총을 받을 사람들, 선물의 주인공들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는 부름받은 무리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만 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새나라교회, 그러면 새나라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교회 안에 모임 하나하나가 다 부름받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의 성도지만 오늘 이 모임에 딱 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만 온 거예요. 이 부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 거기에 목적이 있고 뜻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러면 너희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에 참여하는 사람의 아주 기본의 딱 가운데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도 들어있고 축복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고 애물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와 진리도 들어있고 또 여기 안에 성경의 말씀의 축복 또 공부도 들어있고 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교회의 비밀에 참여하는 역사, 그러면 비밀한 통로다. 그러면 교회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이 열려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통로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한 통로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꼴을 얻는다는 거죠. 이 꼴은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에는 이 들어가도 나가도 이 통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꼴을 얻는 그 꼴에 대해서 약 축복으로만 하면 약 32,500여 가지의 꼴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가장 큰 것으로 세상과 하늘에서 가장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간단하게 영생, 구원, 그 다음에 금생과 내생, 저 천국의 것과 이 땅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꼴이에요. 이 교회의 비밀한 통로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등한시하고 축복을 받았다. 그건 있지도 않고 또 있어도 얼마 가지 못하고 또 그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제다. 결국은 다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이 교회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존하시고 또 그것을 지속시켜 주시고 그것이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확장시켜 주시고 또 이 축복이 땅에만 머물지 않고 천국으로 또 옮겨갈 수 있는 돈과 동물이 쓸지 않은 하늘에 쌓으면서 또 금생과 내생의 우리의 상과 멸류관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시고 또 내가 그것을 행복하게 즐겁게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심령천국, 가정천국, 기업천국을 이루는 실제의 재료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실제지만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있게 만든 바로 영적으로 그 생명의 호흡의 이 산소 호흡기 이 심장을 마치 붙잡고 있고 우리의 호흡을 붙잡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또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면 그것이 보여지는 손길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는 병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는 학교가 되기도 하고 교회는 용광로, 철공소이기도 하고 교회는 목욕탕,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목욕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등한시하면 이 어마어마한 꼴을 맛도 못 먹고 그냥 어쩌다가 저쩌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대충 살다가 그냥 구원만 받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한 풍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꼴을 네가 들어가도 나갔다가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을 풍성하게 얻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내가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렀어.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됐어요.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고 또 여기는 천국 열쇠도 있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려요. 또 여기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떠한 어둠은 어떠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막 무너뜨리면 여러분이 교회에 딱 들어가 교회의 권세로 대적하면 이겨요.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참여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영적인 열매, 마음의 열매, 육신의 열매, 삶의 열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풍요를 누리는 거, 나누는 거, 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축복해 주는 거. 내가 자식을 축복해 주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축복해 주고 또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권능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땅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다 모든 걸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 비밀한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말 그대로 비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참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여한 자격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들어갔다 나갔다 한 사람만 거기에 참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기름 부음을 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내가 원하면 원할수록 지혜를 달라면 지혜를 주고 은혜를 달라면 은혜를 주고 기도해서 뭐 물질을 달라면 물질. 하나님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데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네 믿음대로 돼.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그게 뭐냐면은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애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기뻐해야 돼, 기뻐함으로. 그래서 이 자격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비밀한 통로라는 뭐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대로 참여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리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옥토의 말씀이 떨어지면 혹 100배, 어떤 사람은 100배, 또 혹 60배, 어떤 사람은 60배, 혹 30배, 어떤 사람은 30배, 또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요? 1000배. 또 예수님이 그것도 부족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은혜를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가지고 그냥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가지고 누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부한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이 땅에서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다 싹 쌓으면서 이 모든 걸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주의 종은 아니지만 주의 종처럼 일곱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필립 집사처럼 주의 종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바로 그것이 자기의 더 큰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면류관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여러분이 똑같이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지만은요. 부부 이렇게 가족 생활을 하지만 어떤 가족 보면요. 야, 우리가 가족을 이루었는데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계획을 딱 세우는 거예요. 1년 계획 딱 세워가지고 야, 1년에 2번 놀러 가고 일주일에 1번 외식하고 또 무조건 우리는 가훈이 있어. 가훈 딱 정해놓고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이 가운데로 우리 인사하기 또 축복하기 이렇게 정해놓고 딱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더 30배, 60배, 100배가 더 좋아지고 윤택해지는 면이 있어요. 항상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그렇게 10분 활용하고 10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행복하게 살면은 더 큰 행복이 찾아와요. 옛날에 우리 TV에 그런 거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축복하면 축복이 온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산다는 의미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피드백으로 계속 돌아와요. 그래서 너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는 너희를,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 받은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사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천국을 침노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 어차피 내 체력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 지능도 정해져 있어. 또 내 역량도 정해져 있어요. 지식도 또 내 환경도 배움도 이미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부모 만났어? 여러분 아무리 그래봐야 여러분 인생 안 바뀌어요. 더 망가지면 망가지지.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걸 빨리 깨닫고 그 짓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인생에서 최고의 삶을 살도록 천국을 침노해야 돼.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오늘 믿음대로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 보는 사람이 되고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저 아무렇게나 대충 살지 말고 계획적으로 살란 말이에요. 목표를 가지고 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내가 가까운 친구가 만났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친구 그냥 되는 대로 만나지 말고 야 우리 만나면 항상 인사 이렇게 하자. 우리는 만나면 절대 나쁜 이야기 하지 말자. 이렇게 계획적으로 딱 하고 친구 만나면 훨씬 친구가 풍요로워져요. 별 볼 일 없는 친구도 그렇게 약속하고 하면 이 친구가 나한테 복을 주는 친구가 돼요. 나도 이 친구를 복을 주는 친구가 돼. 그러면 친구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져.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는 내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목적을 세우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식 예배 다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똑같이 드려도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도 하고 일찍 와서 준비 찬송도 하고 또 끝나면 또 기도하고 가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다 천태만상이야.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어떤 사람은 내 생긴 대로, 내 성격대로. 그러나 우리 교회는 믿음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믿음대로 은혜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여러분 인생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내가 뭔가 남아서 저녁에 1시간이라도 공부하는 사람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인생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만 정말 시간 내서 공부를 해보세요. 세상 공부든 뭐 취미 공부는 해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천국을 침노하는 시간, 말씀 붙잡고 내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데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10년이 돼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우리 학생들 하루에 영어 단어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하루에 5개씩만 한 10년째 계속 외워봐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겠어? 응? 완전히 달라지겠지. 달라집니다.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문장을 외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신이 생기면 이제 문단을 외우기 시작해요. 문단을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더 자신이 있으면 이제 TV에 나오는 CNN 뉴스를 보고 그것을 그냥 들으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는 공부 못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요. 야, 기도하고 외워.
어려울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계속 애우면 통한다. 이해가 돼. 계속 애우다 보면 이해가 돼. 신기한 일이 벌어져. 응?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응?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안 애우려고 해도 애워져. 안 애우려고 해도 애워져. 이렇게 사진 찍듯이 사진이 탁탁 찍혀. 우리 다니가 요즘에 피아노를 열심히 치지? 예, 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야 돼. 못해도 해야 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해야 돼. 그냥 열심히 해야 돼. 처음부터 무슨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그냥 눈을 감고도 그냥 자세가 나오고 이렇게 칠 정도예요. 근데 이게 쳐본 사람은 뭐든지 열심히 해본 사람 알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습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깊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표현 방식도 생각하게 되고 여유로움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마음도 표현하게 되고 또 그 속에 있는 것도 깊이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 운전을 배우면요.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딱 배울 때는 옆에 못 쳐다봅니다. 안 맞거든요. 그런데 온 정신을 다 쏟아야 돼요.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숙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하면서도 가고 옆에 산천 다 쳐다보면서 가고 다 볼 것 다 보면서 가요. 그리고 뭐 골치 아프게 어디를 가야겠다 생각을 깊이 안 해도 알아서 그냥 내 몸이 나를 운전해갖고 교회로 나를 데려다 줘요. 이게 열심히 한 사람과 그냥 열심히 안 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집중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또 자기가 뭔가 해서 순간적인 집중만 갖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 능력 이상은 없어. 그러나 능력이 딸려도 열심히 반복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 능력 이상으로 살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수많은 은사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참여하면 진리 안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막연한 기도가 여러분의 이상이 되고 꿈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목표가 되고 그것이 성취가 돼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했다고 나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그 일을 다 성취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 너 숨 안 쉬냐? 생각이 있어도 숨을 쉬고 생각이 없어도 숨을 쉬고 몸이 아파도 숨을 쉬고 몸이 건강해도 숨을 쉬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숨을 이렇게 쉬고 의식하든지 의식을 못해도 숨을 쉬어야 돼.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밥은 어떤 거예요? 밥은 힘이 딸리고 배가 고파서 먹어요. 그런데 먹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맛있게 먹고 싶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겠다. 안 먹은 음식을 먹고 누리고 싶다. 먹는 것을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허기가 져.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 앞에 꿀송이처럼 달콤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져요. 하나님의 마음도 궁금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궁금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나에게 피아노를 치라고 그래? 내 생각만 알고 있어. 내가 앞으로 먹고 살고 걱정스러우니까 나는 피아노를 쳐야 되겠어. 근데 왜 하나님이 너를 피아노를 치라고 그래? 이 생각은 아직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내 생각만 드는 사람은 아직 여러분이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생각으로 하고 내 목표로 하고 내 축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해져요.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서 기도를 했잖아. 그런데 내 목적으로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서는 기도가 계속 되는 사람들은 이제는 기도할 것이 없어서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왜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요? 왜 나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기 시작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 이게 막연한 생각이죠. 왜 하나님 나를 피아노 치게 했어요? 왜 나로 하여금 늘 이렇게 교회 이렇게 봉사하게 했어요? 이제 하나씩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다 보잖아요. 그걸 하나씩 하나님이 베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잖아요. 거기와 함께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은사가 와요. 하나님이 이제 네가 그걸 원할 때 하나님이 진짜로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새 옷을 입혀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예비했고, 아, 이제 때가 됐구나. 내가 이 옷 입혀줄게 하고 옷을 입혀줘. 상상도 못한 옷이 입혀져요. 상상도 못한 인생이 펼쳐져요.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큰 부자가 될 줄 몰랐어. 처음에는 조금 돈 벌고 그리고 요만큼만 하면 나는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거야. 이런 상상도 못한 인생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이루고 실제적인 리얼리티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간섭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상이하게 만들어주고 같이 손에 손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게 만들려고 교회의 비밀한 통로를 열어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금까지 서론을 너무 길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 이루게 하시려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해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는 이제 교회. 그러면 이것을 딱 이해하기 전에 교회라는 기름 부음이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이 어떤 기름 부음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다시 교회의 통로를 들락거리면은 금방 더 큰 은혜. 아니 내가 다니던 교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 이런 놀라운 권능,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큰 선물을 나한테 줬어. 내가 여기다가 끼고 다니는 것이 이 가짜 다이아몬드인 줄 알고 그냥 아무렇게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아빠가 나한테 진짜 다이아몬드를 준 거야. 그 순간부터 내 손가락과 나의 마음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이 의미를 아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도 달라지고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달라지고 또 예배 드리는 자세 완전히 달라지면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자,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교회는
경건의 비밀이라는, 비밀은 비밀인데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지존, 예수님의 본chất, 하나님의 그 자체의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해답을 원해요? 바로 그 기둥과 터가 교회에 있어요. 그냥 리얼하게 공부요? 공부의 기둥과 터가 교회에 있어. 또 뭐? 사업이요? 거기 기둥과 터가 여기 있어.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을 얻는 기둥과 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다 표현을 해요? 성경 전체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20절. 자,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이제 직감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수님이 가지고 온 모든 풍요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특별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급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흰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 색대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주의 사자, 교회의 사자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의 머리고 몸으로서 그 사이를 거닐면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주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 섬기면 복 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참여만 해도 복 받아요. 교회는 와서 잠만 자도 복 받아요. 치료받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만 해도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사랑해. 교회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마음으로 염려만 해도 복을 줘요. 왜? 그 염려를 복을 줘서 네가 감당해. 네가 이거 해 하면서 하나님 축복 주는 거예요. 난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나 저거 하고 싶어. 야, 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이 잘 달라져.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조용해라, 잠잠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교회에서 썩내면 안 된다, 소리치면 안 돼. 자꾸 이런 말 저런 말이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벌써 딱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딱 마음가짐을 다루었다. 딱 들어오면 엎드려서 기도부터 해야 돼. 그리고 죄를 용서하고 딱 회개하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가 없더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몸 안에 들어왔으니까 응?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은 내가 주님의 몸 안에 품 안에 들어와 있잖아. 또 그것도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이 전 우주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그 숨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벌써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냥. 그냥 그런 이런 믿음이 뭔지 알고 이게 참여하기만 해도 내가 들어오는 순간 내 몸이 치료되는 거야,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는 거야. 복잡한 일이 다 해결되는 거야. 믿음대로 되는 거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인데 이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했다. 그 교회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 정반대로 모든 우주의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즉 생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운행해주고 숨을 쉬게 만들고 우주가 돌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으로 다시 교회를 생각하면 100%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이런 건물로만 생각하고 보여지는 우리 사람만 쳐다보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지금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꼴을 얻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에게 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 말인데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냐?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통치가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권세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 능력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 주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 이 오는 세상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권세는 너희들 위에 있어. 너희들 위에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이 순간이라 너희들은 그냥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는 것처럼 죽어버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연결해서 지금 살려주고 있으니까 지금 살아서 돌아가고 있는 거야.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많은 지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오는 말씀은 이거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도 일으키고 응답도 하고 모든 걸 하면 그 아래 무릎을 딱 꿇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야 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욕하고 온갖 나쁜 짓 하다가 사고 나서 엎어지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러신 분들이 그 다음부터 입을 딱 닫아요. 알려줬어, 하나님이. 간증 하나, 여러분 다 아는 간증. 우리 호원센터에
좀 주먹 좀 쓰고 막 이렇게 사무실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할 때. 근데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한 목사가 가가지고 저희가 새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좀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 거기 안에 막 큰 칼도 있고요.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막 사람들이 웅웅하면서 막 그 검도 막 진짜 칼 막 휘두르면서 막 엄포를 하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 이거지. 안 그러면 우리는 못 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고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나는 또 그런 건 또 한 번도 그런 세계를 가보지도 않아 가지고 겁도 좀 나고 그래서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서 서로가 말이 없어졌어.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저런 사람이 저 안에 있으니까 저런 사무실이 저 안에 있다는 걸 몰랐는데 그래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힘이 없잖아요. 앉아서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한 두세 시간 지났나? 하나님 갑자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일어나 다시 가라. 그 사무실로 빨리 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아멘. 그리고 하나님 왜 가라지? 그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리고 한 목사한테 야 하나님이 지금 가라는데 빨리 가자. 그것도 성경책 들고 갔어요. 딱 가서 두들기니까 문 딱 열어주는데 거기 두목 혼자만 있고 다 사라졌어요. 혼자 딱 있더라고.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아까는 왜? 네, 또 들어왔어요. 아까는 왜 갔니? 그럼 내 마음, 너 같으면 그 속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겠네. 그래서 갔지. 그 말 하고 싶었는데 말은 안 하고, 네, 앉았어요. 네,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근데 나가주셔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딱 그러는 거야. 복음을 전해라 그런 거야.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나를 이렇게 신기하듯이 쳐다봐요. 계속 쳐다보더니 목사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 불도인입니다. 우리 집이 절을 몇 개 진지 아세요? 그렇게 쭉 이야기하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해코자지 한다는 교회를 해코자지 하면은 큰 화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요 여기 좀 돈 좀 벌어보려고 사무실 한 5개 잡아놨는데 나가면서 돈 좀 이렇게 받고 나가려고 목사님 얼마만 주세요. 그냥 내가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갖고 1층하고 여기 5층은 딱 정리해서 쫙 빼드릴게요. 딱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감사하죠. 네. 그게 제가 전도를 교회를 나오셔요. 아니 목사님 교회 나오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압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다 그런 걸 옆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교회하고 안 부딪힙니다. 목사님하고도 안 부딪혀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갈 테니까 목사님 그것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약속 날짜 딱 되니까요. 딱 정리하고 빼갖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권세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해가지고 짐 싸서 나가게 만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보다 가서 기도하라고 복음 전하는 게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보더니 이거 진짜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잘못 건들면 큰일 난데 하고 딱 짐 싸서 나간 것 같아요. 응? 내가 뭐 나가라 세상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 복음만 전해. 자기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정리됐는지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갑자기 그래요. 우리 그때 목요일날 우리 안수집사, 안수권사님들 목요일날 와서 항상 기도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래요. 호원센터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전부 다 방석 들고 호원센터 옥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옥상에서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아니 환상이고 뭐고 방언도 못하던 저 누구야 갑자기 우리 집사님께서 갑자기 그냥 기도가 끝났는데 목사님 갑자기요 내가 환상이 보였어요. 시커먼 구름이 이 건물을 딱 쌓았더니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싹 벗겨지고 떠나버리더래.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막 흥분돼가지고 그래요? 네 알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모양이라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우리 한 목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법원에서. 혹시 이르신 분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 위에 계신 누구 아십니까? 모르는데. 그러면 그 위에 계시는 모르는데. 아, 더 저기 저 위에서 연락이 온 것 같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이러는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죠? 저희들이 깔끔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나오신다고 해요. 월요일날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몇 시에 나오세요? 우리가 가서 뵙겠다고 해요. 아니 나오실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오시지도 마세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정말 이건 비밀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전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깍듯하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마음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며칠까지 빼겠습니다. 다 전화 와서 며칠까지 빼겠습니다. 며칠까지 빼겠습니다. 다 전화 오는 거예요. 100%.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 우리 양 권사님은 방 하나 빼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알죠? 법으로 해봤잖아. 응?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역사니까요. 다 자기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며칠까지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교회인데 이렇게 쫓겨나듯이 다 내보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 목사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몇 시까지 교회로 오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다 불러놓고 개인별로 이사 비용이라도 좀 주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때 200만 원씩 다 줬어요. 그 당시에 다 가지고 가요. 교회가 그래도 그냥 다 무조건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만 원씩 다 주고 사인 받고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의 그 영광,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오늘 이렇게 알았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늘 이렇게 참여하세요. 기쁨으로 참여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영광으로 참여하고 오늘 여기 있는 게 영광이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린 게 영광이야. 오늘 우리 다니야 거기 앉아서 드린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 선물이야 선물.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응?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 말씀이 교회 말씀인데 연결된 말씀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린아이 신앙 갖지 않고 장성한 신앙 갖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천국까지 가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말 듣고 요동하고 또 세상 친구들 보고 요동하고 또 뭐 이상한 다른 교회 보고 요동하고 그거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제대로 가지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영향받지 않아야 돼. 오로지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길 가는 겁니다. 굳굳하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 하려고 네가 쓸데없는 것을 상관하냐. 예수님 그랬잖아.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야, 너 뭐 하려고 네 관심 있냐? 네 길이나 잘 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너의 할 일 해라. 여러분 믿음은 영향받지 않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15, 16절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게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여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이 비밀에 참여하면 어느 순간에 계속 자라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 내 스스로 사랑 안에서 나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기도해서 스스로 세워요. 봉사해서 스스로 세워요.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세워요. 기업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나도 세우고 우리 남편도 세우고 우리 아내도 세우고 다 세우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에베소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역사를 우리 합력의 선을 이루면서 이 교회의 비밀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교회 우리 지체로서 하나님이 새나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이건 영적으로만 오늘 말씀드렸지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기업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또 금생과 내생의 삶과 멸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